오늘은 이 3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3장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모압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은 오므리 왕 때부터 아합 왕 때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오므리 왕 때부터 찾아보세요. 아합 왕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책상 앞에 있는 거 하나씩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없으신 분은 다 여기 앞에 비었네요. 여기 없으신 분 드리세요. 어제 그 글씨가 약간 흐려서 또 임청준 선생님 새로 진하게 다시 타이핑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므리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세워졌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아들이 누구예요? 예? 거기 그대로 보면은 아합이잖아요.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노란색 오므리 왕 있고 그 다음에 아합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공부했나요? 어제 공부했나요? 아하시아, 예? 아하시아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 이 4대로 이제 이 오므리 왕조는 끝나게 됩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오므리하고 아합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국가도 부강하게 하고 국경도 넓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때까지는 바쳤습니다. 아합 때까지. 그러나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배반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와, 와, 이 10만 마리 얼마나 될까요? 10만 마리.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양털 갖다 뭐 만들어요? 요새는 뭐 만듭니까? 양복, 뭐 코트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이 10만 마리 분량을 바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야, 이제는 좀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배반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못 바칩니다. 더 이상. 그러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 아합의 큰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 왕은 모압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죠.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 하나 듣고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했으면 살았을 텐데 신하들을 보내고 바알 세부에 가서 물어보거라. 바알을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집권 2년 만에,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걸 우리가 공부했죠. 1장에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제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죠. 그 밑에 왕이지만 아들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아합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람 둘째 해에 왕이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는 여호사밧 18년째 왕이 됐다 그러고 그 두 장만 거꾸로 넘기면은 1장 17절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라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두 장 넘어가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호사밧은 말년에 자기 아들과 공동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공동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여기 3장은 기록한 것이고
1장은 여호람을 중심으로 왕 이름이 같죠? 유다와 그래 그런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여호람은 형 아하시아보다는 훨씬 군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예? 원래 이 사람이 더 왕감입니다. 그게 장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됐지. 군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이 배반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은 놀라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졌지만은 여호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형 장례를 치러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모압을 응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훨씬 군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오늘 본문은 이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항상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모압과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주실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서 저자는 2절 3절에서 여호람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나라에 다 퍼져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이제 솔로몬을 배반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래서 남북왕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북왕조가 시작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뭘 만들었어요? 자기 그 10지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데 글로 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은 다 르호보암에게 결국 넘어갈 거고 자기가 죽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국경을 막은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는데 이 아합 왕 때 와서는 금송아지에다 플러스 뭐가 생겨났어요? 바알을 섬기게 됐죠. 왜?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 시돈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 바알 숭배의 본산이에요. 근데 그 공주를 데려올 때 이세벨이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믿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가지고 온 거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평생 살아왔던 역사, 그 사람 종교, 가치관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바알 신을 또 섬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또 그냥 나라에 꽉 찼어요. 오히려 이 아합 때는 그 금송아지 우상보다도 바알이 그냥 더 이렇게 꽉 찼습니다. 바알 신. 그런데 여호람은 어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지만 제 아버지처럼 그 길로 갔지만 아버지보다는 조금 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왜? 그 부모 아버지 아합과 엄마 이세벨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예? 그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 부숴버렸다 이게. 근데 뭐 전국에 있는 걸 다 때려 부순 게 아니라 자기 수도에 있는 거, 자기 근처에 있는 거, 바알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 상은 다 때려 부쉈어요. 자기 형이 바알에게 물으러 갔다 죽어서 그랬는지, 또 자기 아버지도 바알 섬기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런 걸 봐서 그랬는지, 바알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바알 상은 다 때려 부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으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고 바알은 때려 부쉈지만은 본은 그대로 갔어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는 그대로 섬겼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겼잖아요.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오잖아요.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예? 그렇게는 섬겨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바알을 다 때려 부쉈으니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다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건 하나 아까워서 안 돼.
그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내 인생에 한번 이 아침에 이따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뭐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그냥 다 털어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돼요. 다 털어버렸어요. 자, 이 여호람은 모압을 치려고 이제 군대를 점검했어요. 군사를 모아 보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좀 내가 지금 저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좀 나와 함께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많이 듣던 거죠. 예? 누구랑 할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인 아합과도 전쟁에 같이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에 같이 나갔다 혼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네가 어떻게 아합 같은 자하고 같이 어울려 댕기냐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읽어보면은, 여호사밧 중심으로 한번 보면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말이 다 당신의 말이고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하나지. 당연히 내가 올라가서 싸워야지요. 이전에 아합 왕 때 한 번 혼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고. 근데 오늘 또 이제 여호사밧이 같이 싸우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뭐가 다른가가 오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과 치러 가는데, 가다가 에돔 땅으로 이제 가는데 에돔 왕도 여기에 또 웬일인지 연합을 했습니다. 에돔도 원래는 누구예요? 자기들의 조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멀리 보면은 이삭, 그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멀리 보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맞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식들. 또 에돔하고 같이 연합한 거는 참 드문 일인데 에돔하고도 연합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그만큼 정치력과 외교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현대 국가에서도 이 정치력과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의 흥망을 성쇠를 좌우하는데. 자, 유다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합군이 편성이 됐어요? 모압을 치려고 누구누구 합쳤어요? 유다와 에돔, 북이스라엘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 치를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러 세 왕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사람은, 에돔 사람은 완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에돔 왕은, 이 여호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게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 금송아지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에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 지금 전쟁을 그런 주도해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전쟁의 성패.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그랬죠. 네? 자,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여호사밧이 힘을 합쳐서 전쟁에 나간 것 기억하시죠? 아합이 어떻게 길르앗 라못, 그죠? 길르앗 라못을 적군에게 뺏겼죠. 아람 군대에게.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가 길르앗 라못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아합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왕노릇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 다 바뀔 때 바뀌지 않았죠. 여호사밧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여호사밧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이제 비슷한 질문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아합이 불러왔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랬더니 다 나가서 싸우세요. 왕이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입을 맞춘 것 같이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입을 맞췄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판사들이 이거 증언을 받을 때도 한 5명 증인이 발언을 하는데 똑같은 발언을 하죠. 한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이건 입을 맞췄어. 왜? 같은 상황을 봐도 동시에 같은 상황을 봐도 5 사람이 다 똑같이 볼 수 없어요.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보고 볼 것만 보고 못 볼 건 못 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짜고 온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상하네.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여기 한 놈이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그건 맨날 나한테 와서 나쁜 소리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안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분을 불러봅시다. 미가야가 왔잖아요. 그래서 미가야가 맨 처음에는 그냥 듣고 싶은 말 해주다가 아합이 너 진짜로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가 햇소리 한다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또 죽는다니까 불안해가지고 자기는 병사복장으로 어떻게 했어요? 병사복장으로 변장을 했죠. 왜? 적군의 정보를 들어보니까 왕만 잡으려고 그런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병사의복을 입고 전쟁에 꾀를 부려서 나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화살이 하나 우연히 날라와가지고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도 붙잡혀갖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랬죠. 간신히 목숨만 건졌어요. 여호사밧도. 자, 이 아합과의 연합군을 나갔을 때는 누가 이걸 다 주도했습니까? 아합이 다 주도했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나가는데도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사밧도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냥 아합을 쫓아나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쫓아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가서 자기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해요? 자, 이 여호사밧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 기억하고 있어요? 뚜렷이 기억하고 있겠죠. 자기도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 여호람이 전쟁을 주도하지 않고 오늘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주도해요. 여호람이 묻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묻어요. 아합은 묻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저쪽으로 가지 말고 에돔 광야길을 통해서 갑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여호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아합과는 다르게 여호사밧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바알을 의지했지만은 이 사람 누굴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을 좀 의지한 것 같아요. 이때 마음이 여호사밧의 말을 따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돔과 연합해서 세 왕이 7일 동안 이제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7일째 되는 날 뭐가 떨어졌어요? 가져갔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 말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보병만 가지 않았잖아요. 기병도 가고 그렇죠. 세 나라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얼마나 많은 식량과 물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간 다음에 물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장거리 원정을 하는 전쟁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이죠. 보급. 보급이 제일 중요해요. 상개국 연합군의 그 군대를 다 먹일 이 양식과 물을 계속 공급하는 보급이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와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서울 한양까지 점령하는 게 며칠 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차분히 조금씩 보급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자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올라오는데 선조가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너무나 빨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쪽으로. 서울을 너무 빨리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보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급이 너무 빨리 도망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장거리 원정에는 보급이 중요한데 더더군다나 물이 떨어졌으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여호람이 뭐라 그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의 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포함한 세 왕을 모압에게 넘겨 죽이려고 한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호람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건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건지 모호한 말을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그 입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지 아버지는 여호와가 어디 있어? 그죠? 그나마 하여튼 뭘 입에서 불평불만을 했든 어쨌든 이 상황을 누구와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그래도 조그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지 아버지나 형 아하시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호람은 당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자, 여호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에 짓눌리고, 그죠? 우울해지고 금방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한 신하가 아마 그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종 노릇하면서 섬겼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이 딱 들어보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야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세 왕이 12절에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집으로. 여기도 또 소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잡아오라 그래요. 50부장이 잡으러 갔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죠. 내가 왕인데 그 아하시아 그랬지 않습니까? 가서 당장 끌어와라. 그랬는데 여기는 세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원래 왕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왕이 찾아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중했다는 걸 봅니다. 세 왕이 찾아갔어요. 자, 여호사밧은 아합 때 자신이 아합을 따라갔다가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의 길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다짐을 하는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믿음 없는 여호람 따라가지 않고 그때 아합 따라갔다 다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신앙의 길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가정을 이끌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래야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왕이 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냉대를 해버렸죠. 여호람 왕이. 내가 당신과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섬기던 바알 금송아지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러세요. 왜 이제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찾고 그렇습니까? 아주 홀대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던 사람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이렇게 된다는 걸. 그러면서 엘리사가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와 있잖아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내 당신이 찾아와도 당신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만나주지도 않았을 텐데, 저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분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들을 만나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검은 고를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 검은 고 타는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검은 고를 하프를 탈 때에
사울왕에게 들린 악신이 물러가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기 군인들도 많고 막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집중이 안 되니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께 잡소리를 맡고 집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틀어드려요? 찬송가를 틀어드리면은 다른 사람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엘리사가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이 먹을 물을 주실 것이라 그걸 약속하고 두 번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 주는 정도는 작은 일이고 더 놀라운 일을 줄 건데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가서 뭐라 그랬어요? 도랑을 파라 그랬죠. 거기 도랑 판다고 물이 나오나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가서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팠더니 하나님이 저쪽에서부터 신비한 방법으로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가지고 도랑을 가득 채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먹여주셨어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카메라가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카메라가 가보니까 모압은 뭐 하고 있어요?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이 소제를 드릴 때 아침이 됐어요. 이제 오늘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물에 그 물이 시뻘건 물이 피빛으로 변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이 물빛이. 근데 왜 변했다 그래요? 성경에. 햇빛이 비춰가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비춰가지고 물이 마치 피바다처럼 시뻘겋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는데 저녁 때쯤 저 성산대교 걸어갔다가 해가 이제 이렇게 지잖아요. 해가 질 때 거꾸로 걸어오다가 저는 여의도 그 큰 건물 빌딩에 불이 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막 시뻘겋게 불이 붙었더라고. 우리 사람 보고 야 저기 불 나네. 근데 쓱 보니까 연기가 안 나는 거야. 불이 났는데 보니까 그 지는 해가 거기 유리창이잖아요. 다 비춰가지고 진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큰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뻘거네 정도가 아니에요. 큰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불이 난 줄 알고 맨 처음에.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햇빛이 비춰가지고 물이 시뻘건 물이 비치니까 착각을 한 거죠. 야, 모압 왕이 뭐라고 착각했어요? 야, 저놈들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왕이 연합해서 싸우러 오더니 지네끼리 내분이 생겨갖고 지네끼리 죽여가지고 시체가 피가 막 범벅이 돼서 이게 그게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햇빛에 비친 물 색깔을 피 색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야, 약탈하러 가자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무방비 상태로 약탈하러 가자 그러고 와 가서 쫙 오는데 뭐 이쪽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뒀다. 대승을 거뒀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간데 2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25, 26, 27절을 읽으면은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지니까 포위가 됐죠. 도망을 치려고 700명의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냐 보니까 에돔이 가장 약한 것 같아. 에돔 쪽을 치고 도망가려고 그쪽을 쳤는데 도망을 못 갔어요. 에돔도 뚫지를 못했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자기의 맏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 얘네들은 몰렉 종교를 믿잖아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렸어요. 태워서. 자, 이 27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이스라엘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번역본들과 상당히 많은 번역본들과 주석가들이 이 모압 왕이 번제를 드릴 때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해가지고 떠났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고 아무것도 맞지가 않아. 이 이야기가. 또 어떤 주석은 저 사람들이 자기 왕이 왕자를 불태워 죽이는 걸 보고 700명 남은 그들이 사람을 막 불태워 죽이니까 그때 막 독이 박혀갖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겼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남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굉장히 역겨움과 혐오감을 느껴. 그리고 저놈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겠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자기도 그 옆에 있는데 큰일 나겠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재앙이 아니라 여기 이게 혐오감이에요. 혐오감. 역겨움과 혐오감. 사람을 태워 죽이니까 자기 아들을. 여기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마지막에 졌다 그러는데 대승을 거둔 거예요. 졌다 그러면 엘리사의 예언이 다 틀리는데 말이 되겠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한 장을 다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떻게 이 여호람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여호사밧과 첫째 어떻게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의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랑을 파라 그랬더니 도랑을 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딱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까? 여호람 같은 사람이. 여호사밧 때문이죠. 누가 이거 상황을 다 이끌고 갔어요? 세 왕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끌고 갔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여러분 가정도 이끌어 가시고 이 맡기신 교회도 이끌어가는 축복된 우리 아영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